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모든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고백하지 못한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 특별하고 귀하신 음성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갔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땅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느꼈던 기쁨의 시간은 잠시뿐이었고 커다란 영적인 고통과 또 물리적인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 불신앙의 역사를 사사기라는 그런 성경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사사기 6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파종을 해야 되겠죠? 파종을 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파종하는 시기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인 겁니다. 파종을 하고 뭔가 열매를 맺을 때 쳐들어와도 너무나 속상한데 파종조차도 못하게끔 미디안 족속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우리는 물론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와 또 침범 속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장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7년 동안 이 고통이 계속되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비극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 분명히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줄 모르는 무감각함. 고통도 찾아오지 않죠. 뭐나 일이 잘 풀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감각함.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감각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무감각함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안정 속에 느끼는 무감각함입니까? 혹은 매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는 것으로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느껴지는 무감각함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르짖음이 있으셨습니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가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뭔가 물질적인 재정적인 풍족함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가인과 같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7년이나 늦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계십니까? 기드온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300용사가 떠오르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거느렸던 대장이죠. 용사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기드온을 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기드온이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자신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봐, 들키면 그것마저도 빼앗기니까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조그만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평평한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소량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소심하고 겁 많은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어요. 오늘날 혹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늘 문제 앞에서 염려 많고 겁 많은 겁쟁이. 이런 겁쟁이와 같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큰 용사라고. 보통 사람이에요. 아마 기드온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다 겁쟁이였어요. 다 소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표로 기드온을 세운 거죠. 우리들처럼. 근데 그런 우리들을, 겁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책망하지 않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꼭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담대하라, 용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우리는 늘 매주 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큰 용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큰 용사입니다. 이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겁도 많았지만 의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예전에 우리들의 선배, 신앙의 선배 선조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정보다는 표적, 기적에 근거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무언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 삶 속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무언가 특별한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의 변화와 개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조그마한 문제에 여실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기드온과 같은 나약한 겁쟁이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 뭔가 병이 낫는 기적이 근거라면 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의 개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내 안의 문제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기드온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징을 자신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해요. 므낫세의 그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약점들,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기드온의 능력을 갑자기 높게 해주고 그 능력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기드온의 능력이 되는 것이 큰 용사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결국은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전쟁의 힘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많은 군사가 있어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죠? 300용사. 10,000명의 용사가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줄여버렸어요. 300용사였어요. 수십만의 그 대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용사들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수의 진을 치면 사기가 높아져서 이길 수 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300용사로 줄인 것은 무슨 300명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워야 될 무기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 첨단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갈려진 칼과 낙타와 말들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된 그 전쟁의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었어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 세 개로 그 대군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의 능력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전쟁 무기를 갑자기 뿅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이 무엇입니까? 왜 나약했습니까? 군사들이 적어서 나약한 것입니까? 재정적인 것이 부족해서 나약한 것입니까? 무기가 없어서 나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데서 나약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강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소유에 여러분들의 강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함이 혹시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강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세상의 것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성도의 강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성도의 강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이런 무기를 줄 것이고 너는 지금 힘이 연약하지만 이런 근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강함은 무엇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나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 겁 많은 모습, 의심 많은 모습이 꼭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큰 용사로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상에 큰 용사로 파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의 나약함으로, 우리들의 수많은 불신으로 주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강함을 세상의 소유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약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큰 용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나는 무능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사라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용사입니까? 내가 근력을 키우고 내가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난 모습이면 못난 모습 그인 대로 오늘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기업에는 똑똑하고 그리고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죠. 당연히 기업들은 그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인재가 들어와서 그 기업을 잘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을 들어 쓰실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업과 어떤 정부의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실까요? 그런 기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오너였죠. 왜 그렇습니까? 12 제자들은 전혀 똑똑하지도 전혀 인재도 아니었거든요. 이름 없는 촌부, 어부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영웅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자신들도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무시무시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죽을 수 있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겁쟁이고 의심 많고 이 배신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두려워 벌벌 떠는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꼭 기드온처럼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큰 용사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약해요. 목사이지만 늘 의심돼요. 믿음이 적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자로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넌 안 돼,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실패했다, 너는 이제는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하나님과 큰 용사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약점, 네 마음속에 들리는 어떤 사단의 속삭임, 이것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예요. 나의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나약합니다. 겁 많습니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용사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겁쟁이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끊임없는 그런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을 소유함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기드온처럼 겁쟁이입니다. 불신합니다. 의심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 우뚝 섰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며 세상을 호령했던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약점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약점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